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 지역에서 이제 배를 타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왔습니다. 가이사라에 가면은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이디오피아 장관 네시를 회심시켜 지금 2000년이 흐른 뒤에 아프리카에서 최대 기독교 국가 이디오피아를 만든 안수 집사님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를 비롯한 예수님의 직계지자들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과도 아주 친분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를 보면 우리 시대에 많이 놓쳐진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집을 열어서 사람들을 영접하고 뻔하지요. 변변한 직업이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이었으니 그저 쌀 한 줌 넣고 물 많이 부어서 이것저것 뜯어서 집어넣은 갱죽 비슷한 거 그런 거 먹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집을 열어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집을 열어 손님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영접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귀찮은 일입니다. 청소해야 되지, 집 정리해야 되지, 또 손님 대접하기 위해서 없는 살림에 음식 장만해야 되지, 또 손님 가면은 설거지 해야 되지.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100년 뒤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 거기서 머물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직자 7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주일학교가 부흥하지 않는다, 부흥은커녕 현상 유지도 한국교회 거의 90%가 불가능하고 한국교회 약 65%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몰락은 특별한 하나님의 찾아오심, 우리로 말하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찾아오심이 없으면 한국교회 몰락은 예정되어 있는 슬픈 날받아 놓은 일입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우리들이 하늘나라 갈 때쯤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 주일학교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희망은 2가지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리바이벌,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뭐라고 불러도 우리가 조작할 수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도 없는 1907년 저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있었던 것 같은 1700년도에 조나단 에드워드를 비롯해서 길버드 텐넌트, 요한 웨슬리, 영국에서의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들에 있었던 영미세계를 흔들었던 1차 대각성 운동 같은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찾아오신 특별한 계절이 이 땅에 불어오거나, 2번째로는 우리의 희망은 그루터기 사상입니다. 한국교회 몰락은 막을 수 없는 슬픈 내리막선 대세이겠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꺾으시지는 않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남겨둔 것처럼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나 다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푸르게 덮게 하시는데 우리 해림교회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2가지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그렇지만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조작을 해서 에반젤리칼 캠페인이라고 하는 부흥회에 열 수 있겠지만 부흥회가 부흥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와 더불어 우리 교회가 그런 마지막 때에 그루터기 교회가 되어서 온 세상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큰 흉년이 다가오기 전에 큰 풍년의 시절에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만 곡식이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각 나라의 사신들, 각 나라의 임금들이 찾아왔을 때 애굽의 임금 바로가 하는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요셉에게로 가라. 요셉에게로 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요셉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일학교들이 다 망가지고 있을 때에 해림교회로 가봐라.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어린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스승과 부모를 그리고 노인들을, 어른들을 공경치 않고 무시하고 조롱한 이런 시대에 어른 공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해림교회로 가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림교회를 모든 면에서 건강한 교회로, 그루터기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오직 말씀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부분에 그루터기 교회의 성상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교회가 잊고 있는 바로 자기 집을 열어서 손님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인들 가정을 이루면 제가 늘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너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가 되고 삶에서의 또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너희 집을 열어서 매일은 어렵겠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동료들, 지친이들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고 너희 신혼집이지만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희 집을 그리스도의 전진기지로 그렇게 열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해림교회 이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알아 자신의 집을 앞집에 사는 아줌마, 아저씨, 가까이 교제하는 성도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눈다면 이 해림교회가 어떻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아주 기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20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집을 열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으로 그들을 공경하고 공개하고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회복되어진다면 얼마나 이 시대 또 하나의 부흥의 전기가 되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선생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붙잡히셔서 아주 그냥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을 봤으니 목 베이는 거죠. 제가 그 예루살렘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잡혀 고초를 당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기독교인 잡아 죽이기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선생님 좀 며칠 뒤에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피하라고 그랬다는데 조금 좀 잠잠하면 그때 가시면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이제 바울이 말하는 장면이 바로 저 내용입니다. 이제 13절을 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한 것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는 이번에 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분을 위해서 이번에 내가 좀 올라가야 하네. 그러면서
아가보라고 하는 이분도 선지자예요. 이분이 환상을 봤는데 뭐 아름다운 환상이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지 않죠. 그러니까 환상이 나쁘진 않는데 옳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성경은 아가보의 환상에 대해서 호불호를 말하지 않아요. 틀렸다, 헛소리했다, 괜히 바울의 앞길을 막았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환상이 훌륭하다 또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상이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것을 의미를 많이 안 두시는 신앙이 좋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환상이나 꿈자리보다 설교 한 편이 더 큰 능력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뭐 목사님 꿈에 나왔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꿈에 나오면 무조건 출연료 받습니다. 예, 뭐 꿈에 뭐 귀신 나오는 것보다야 목사 나오는 게 좋지만 뭐 그게 큰 의미 둘 필요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꿈에 예수님 만났다고 누구 어떻게 생각하니까 뭐 산신령처럼 뭐 나쁘지 않아요. 뭐 꿈에 뭐 김정은이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지만 너무 큰 의미 두실 필요 없어요.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의 환상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왜 바울 좋아하는지 아느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가 읽는 것은 이 행간, 독재 정권 시절에 막 이렇게 데모하다 그러면 언론도 막 검사하고 하면 기자들이 쓰고는 싶은데 또 잘못 쓰면 또 아주 그냥 뭐 남산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그러니까 직접은 못 쓰고 그래서 그냥 독자들이 행간을 읽을 수 있도록 쓰지는 않았지만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내가 바울을 왜 좋아한 줄 아느냐? 내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혹은 14권을 내가 왜 바울에게 기록하게 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바울에게 이렇게 내 능력을 전해주는 줄 아느냐?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답이 죽는 자라는 바울이 너 이번에 가면 죽는다, 죽어 이 사람아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아 죽는 거야 뭐 지금 죽거나 내년에 죽거나 뭐 큰 차이 있겠나? 이 사람아 자네가 내년까지 살아있다고 이 지구상에 뭐 큰 도움이 되겠나? 자네가 뭐 한 6개월 더 산다고 무슨 하늘나라가 엄청 높아지겠나? 여보게 내가 좀 더 사는 것보다 예수님 높아질 수 있는 기회 아닌가 이 사람아. 이런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보게 알았네 자네 마음 알아. 아이고 그렇게 챙겨줘서 고맙네. 아이고 자네가 또 나를 염려해서 너무 고마워. 하지만 여보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몇몇 사역을 좀 해야 되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잡힌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나를 이끄시는가. 아마 그까지가 내 숙제 아니겠나 이 사람아. 내가 암으로 또 뭐 뇌경색으로 무슨 오다가 뭐 교통사고로 죽기보다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몇 가지 일하다가 잡혀서 순교한다면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숙제의 마지막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바울이 너무도 분명하게 뭐 환상을 봤다, 꿈에 봤다, 가지 마시오 그럴 때 바울이 알았어.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 고마워.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일이 급히 있어. 가서 몇몇 형제들을 내가 좀 챙겨야 되고 또 몇몇 설교가 집회가 있어서 내가 가야 돼. 내가 알았다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번에 가서 다음에 못 만나게 되더라도 여보게 하늘에서 만날 것 아닌가 하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14절 막지를 못했어요. 14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쳐노라. 여기 아마 우리가 의사 누가와 일행들로 보입니다. 보편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섞어서 신학교에서는 누가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성경에서 한 사람이 쓴 성경이 가장 분량이 높은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분량이 제일 큽니다. 이 누가 의사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이 행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종들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또 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이 시대까지 복되게 이어오게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 번뿐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다가 하늘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한 번뿐 인생에 온갖 잡소리 잡욕 다 듣고 하나님 등치고 예수님 등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조차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이용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그 얼마나 바보 같은 짓거리입니까? 자기는 요령껏 살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늘에 도착하는 순간, 그리고 자신에게 펼쳐질 이 땅에서의 생애 10배나 100배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미래가 앞으로 남은 얼마에 달렸다는 걸 기억하시면 목회를 게을리할 수 없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늘에서만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니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결국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당신이 이기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성공자입니까? 미꾸라지처럼 고난 이런 것들을 피해가고,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오늘도 주를 위하여, 오늘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마음의 평강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오늘자 날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오늘자 날조입니다. 20절,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16장 20절 읽읍시다. 시작.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아주 독특한 연관 관계, 릴렉션십, 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자들이 뭔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뭔가를 했을 때에 주님도 제자들에게 뭔가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제자들이 전파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뭐 했는데요? 전파했다는 거예요. 뭘 전파했는데요?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들이 20절에 뭘 전파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파.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에게 주신 기쁨의 소식, 굿뉴스,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자 주님도 그들과 동행하여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들의 전파가 진실된 사실이고 능력 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가가 본 것을 마태의 표현으로, 마태가 본 것을 마가의 표현으로 적어놨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 아시죠? 아이들 다 좋아하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참 보면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램프 냄비 비비면 뭐가 나오죠?
지인이 어떤 집에 가니까 지인이야 텔레비 꺼줘. 그러니까 텔레비가 다 꺼지더라고. 지인이 뭐 이렇게 뭐가 나타나가지고 도와주죠, 그 아이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디가드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 지인이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날 은근히 괴롭히는, 야 지인이야 손 좀 봐줘, 이렇게 뭐 이렇게 지인이야 나 내일 어디 가야 되는데 네가 비행기표 좀 끊어줘. 이거 얼마나 뭐 좋아요, 지인이가. 여기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네가 복음을 전파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를 이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모자라는 사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건 당연히 사명이죠. 사명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가보십시오. 교회 분위기가 생기가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도를 하는 사람은 전도해 오는 사람보다 더 즐겁습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영적인 액티비티한 생기가 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무조건 진실입니다. 왜 진실이냐 하면 제자들이 나라가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주님이 그들에게 동행의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 안 가? 목사님, 예수님이 날 떠나셨나 봐요. 네가 떠난 거지. 네가 먹고 산다고 왜 자식에게도 예수 이야기 안 하고, 왜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병든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왜 예수님, 나보다도 예수님 더 좋아하시는 어른인데 할머니가 전해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요. 이번 주간도 예수님 내게 은혜 주셨어요. 아니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꼭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에게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보통 전도 혹은 선교라고 부르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을 성도의 교통이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교제, 앉아서 막 정치 이야기하고 뭐 박근혜, 김근혜, 뭐 문재인, 김재인, 뭐 그런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 보내야 돼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그리고 옆 사람을 변화시킬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바뀌지 않아요. 또 바뀔 필요도 없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애시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꽤 많은 분들이 그 자기 정치 성향을 옆 사람에게 전달시키시고 몸부림치는데, 전달시킬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전달시키고 싶은 것은 예수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잘못 전달하면 원수져요. 정치 이야기하다가 원수져요. 원수.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정이고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애국 같지만 그거 원수져요. 그 뒤에 마귀 있어요. 마귀. 왜 마귀가 있냐 하면 예수 이야기 할까 봐. 그 집사들이 앉아가지고 그 장로들이 앉아서 그 목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자기의 원수, 이제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의 원수 예수가 함께하자. 예수가 나타나면 자기 완전히 그냥 작살나니까 혹시나 저 해림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실수로 예수 얘기할 거야. 실수로 정치 이야기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혹시 실수로 예수 얘기할까 봐 웃어봐요. 좀 웃기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이야기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써요. 머리 앉아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말고 자꾸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오늘 예수님 뭐 아침 식사하셨는가? 오늘 아침에 지금 서연교 우리 형제교회 서연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 한 분하고 또 이렇게 뭐 복음통일 소망부 그런 거 좀 상의하고 싶다고 오늘 지금 오고 계세요. 지금 아침에 출발하셨다고 하니까 아침에 또 그분 오신다고 또 아침밥 이렇게 식당에서 준비해 줘서 너무 고마운데 너무 참 권사님들 감사해요. 교육자들 감사합니다. 실수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예수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 동안 나 예수가 너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딴짓하지 말고 출근해서도 뭐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또 마음 상하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지혜가 필요.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 아이고 요즘 어떻게 돼요? 아직 결정 안 났어요. 언제 결정 나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좀 결정해요. 힘내요. 나도 기도할게요. 아자! 그 사람 교회 안 다니지만 지를 위해 기도한다는데 뭐 기분 나쁘겠어요?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그 애 지난번에 수술한 거 요즘 좀 차도가 애 이름이 뭐지? 영우, 강영우, 박영우. 그래. 그럼 내 영우 놓고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해서 기도할게. 그러면 쥐새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뭐 기분 나쁘겠어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하여 살자.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위해 사는 걸 너무 괴로워해요. 왜 예수를 위해서, 날 위해 살아야지. 예수고 하나님이고 날 위해 존재하는 거지. 예수는 내가 없어도 지 혼자 잘났을 텐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도움을 받는 무당 뒤에 있는 여러 장군들처럼 생각하는 분이 틀렸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 때 우리가 정리되는 거예요. 예수님 위해 살 때 오늘이 힘이 나고, 예수님 위해 살 때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예수님 위해 살 때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해서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기 위해서 예수 위해 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갈 길을 헷갈릴까 봐, 우리가 헷갈리며 돈 벌고, 헷갈리며 늙고, 헷갈리며 병 걸리고, 헷갈리고 투병하고, 헷갈리고 죽을까 봐 우리가 예수 위에 살게 해주신, 예수 위에 살 때 갈 길이 딱 정해져요. 예수 위에 살 때 등교가 즐겁고, 가르치는 게 즐겁고, 배우는 게 즐겁고, 장사하는 게 즐겁고, 가게 문 셔터 올리는 게 즐겁고, 가게 문을 내리고 퇴근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예수 위에 살 때 인생이 정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자 날주 사사기 1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사기 17장입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뭔가 심상치 않은 모자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갯돈 탄 것을 어디 장롱 안 넣어뒀는데 이 장롱 속옷 밑에 아무도 모르는 것을 넣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온 집을 다 뒤적거리면서 그날부터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 돈을 훔쳐가는, 평생 다리를 절고, 평생 말도 제대로 못하고, 죽을 때는 벽에 똥 바르고 죽고, 하나님 저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온갖 쌍저주를 다 하는데 옆방에서 아들이 들었어요. 자기가 훔쳤거든. 너무 저주가 좀 그래. 그래서 엄마 저주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 내가 급히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엄마한테 말을 못하고 내가 먼저 돈을 썼어요. 여기에 곧 갚을게 하고 이제 돈을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네가 줬어? 조금 전에 했던 저주가 다 자식이 일어날까 봐 이번엔 또 하나님을 들먹거립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엄마가 자기가 한 저주가 마음에 걸렸는지 후속 조치를 합니다. 3절 4절을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가졌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고 신상 우상도 나오고 완전히 짬뽕 신앙이 등장을 합니다. 짬뽕 신앙이 등장합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상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 뭐 지금 이 뭐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모자 같지만 아니었어요.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신상도 부어 만들고 막 이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막 교회를 다니고 주일은 교회 가고 월요일은 또 용한 박 선생한테 가고, 용한 박 선생이 누구냐 하면 박수무당입니다. 주일은 교회 가고 월요일은 또 무당 그 선생님 만나러 가고, 또 뭐 자축인묘를 뭐 물가로 가지 마 이러면서 주일은 교회 가고 월요일은 점치러 가고 막 뒤죽박죽인 신앙입니다. 왜 그랬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르쳐줄 진정한 지도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그런데 일관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더라다. 어느 날 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당신 레위인이야? 당신 제사장이야? 잘 됐네. 이 집이 꽤 부자였나 봅니다. 꽤 부자. 어머니가 잃어버린 그 액수가 거의 집을 10채를 살 만한 돈이었다고 하니까 이 집은 뭐 굉장한 부자였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말 듣고 그래? 내가 당신 생활비 주고 당신 내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할 테니까 당신 우리 집에서 그냥 우리 집 가정 예배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은데 10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기 이 사사기 17장에 이 정신없는 어머니 아들, 이 그 시대의 영적 세계, 이 정신 나간 제사장까지 포함해서 이 뒤죽박죽의 일관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일관된 사상. 10절에 나옵니다. 미가가 그에게, 그 레위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간다 했죠? 이게 일관적 사상입니다. 이 시대에 교인들하고 대화해보면 한 1분만 대화하면 사상이 나오죠. 뭐 아무리 미사 역으로 포장을 하고 분칠을 해도 같은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늘 제가 말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다 드릴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고. 여러분 한 번뿐 인생에 되도 않는 주군에게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까? 옛날에 최용호 씨, 김동영 씨 이런 분들이 김영삼 씨 밑에 있을 때에 전두환 정권에서 뭐 협박하니까 최용호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뭐 이 밥에 고깃국 먹었냐고, 한번 해보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 자기 김영삼 주군을 지켰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그것도 권노갑 씨, 뭐 김옥두 씨 이런 사람들이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자기 주군을 위해 희생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보니까 뭐 김대중 씨를 위해서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하는 거 보면 참 충성된 신하들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 주군이 황당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 교회 오고 예수 위에 아이를 기르고 아이도 커가면서 내가 예수 위에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그걸 좋아하시는구나,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직책을 가지는 것, 예수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뭐 내가 노래를 한다, 연극을 한다, 아이를 가르친다, 사람의 병을 치료한다, 뭐 내가 뭘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위해 살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도 열심히 사업을 확장하시는데 대화해보면 우리 아버지 사업 확장은 예수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이 땅의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 거의 맞수인 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신의 이름은 나입니다. 그들의 신은 자기 배요, 탐이, 자기 위장을 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하나님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길 것인가, 나를 섬길 것인가,
오늘 하루는 그 자리에서 묘기 대행전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지갑이나 여러분의 말투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산다면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 안 하셔도 돼요. 본능적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우호적이고 변호적이고 보신적이 되실 것이니까요. 그것은 어린 아이로부터 병상에 있는 노인까지 다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굳이 안 가르쳐도 돼요. 그냥 살면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말 한마디에도 자신의 감정에 편린을 쏟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 사니까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돼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조금 마음을 더 써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행복자들입니다. 갈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예수님 위해서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오늘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의 동행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